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몹시 어리석은 사람, 덜 된 사람, 그런 뜻이죠. 옛날부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두고 아유 팔불출이다, 아유 자식 자랑 팔불출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덜 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참 헛된 자랑들이 많아요. 가진 것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리도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자기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 일 내가 시작했어. 그 교회 내가 세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벌을 내세우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맺어온 그런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다 변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젊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눈은 침침해지고, 얼굴엔 주름이 생깁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해지고, 애써 올라간 자리에서는 이제는 내려와야 되고요. 가졌던 힘도 다 빠지고, 그동안에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던 그 든든한 배경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익을 따라서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도 다 변하는 거죠. 자랑하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한탄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다양한 모습들을 로마서 1장에서 막 얘기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모습 중에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모습에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30절이잖아요. 31절에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자랑이, 자기 자랑이. 더 큰 문제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오랜 욕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그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그렇게 탑을 쌓자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고 있어요. 자기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금 세우려고 하잖아요. 탑을 세운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세우려고, 그것이 인생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세우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투자해서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하늘까지 닿는 거랍니다.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탑을 쌓고 인생을 건설하는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너졌고 교만은 꺾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심히 쌓아보세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자기 자랑의 탑을 쌓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자랑해요? 올해는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올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 한 거예요? 누구의 찬송이고 가르침입니까?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지금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내 것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한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엇을 가르칠지 그 가르침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고라자손이 지금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사실 고라자손은 반역의 족속이에요.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사실 그 조상이 한 일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들 속에서 가르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르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누가 일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을. 자, 2절은요 뭐가 나와요? 주께서로 시작해요. 주께서 내쫓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주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뭇 백성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터잡아 뿌리 내리게, 그러면서 살게 된 것, 그것은 조상들이 용맹해서 열심히 전술을 갈고 닦고 전쟁 연습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힘과 칼로 그 땅을 차지함이 아니고 자기 팔로 구원함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주께서 하셨다고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자기들이 한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그런 무용담으로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거든. 자기들은 사실은 뭐예요? 여리고성 돌기만 했잖아요. 근데 야, 그때 우리가 막 이랬어. 이런 작은 것을 막 크게 과시하여 부풀리는 그런 무용담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여기 이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덕분이다. 우리가 지금 이 새해를 열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2022년도를 지금 통째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선물이에요. 이 시간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장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큰 공동체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교회는 1000명도 2000명도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봤을 때 한국교회 통계상으로 한 70% 수준에 지금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나 교인 숫자로나 그냥 외향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큰 공동체가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자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증언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만 생각해 보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투를 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하는 이 성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견고하고 두꺼운 성벽과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제일 어려운 그런 성을 처음부터 만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졌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자,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작은 성이에요. 너무 작은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숫자를 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오지요. 숫자 센 책이잖아요. 민수. 자, 그런데 몇 명이었어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다 갈 필요가 없어요. 몇 명 가요? 아이성을 위해서는 너무 작아가지고 3,000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깨지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빠지셨어요. 큰 성이냐, 여리고성이냐, 작은 성이냐, 아이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 직장의 문제가 그냥 너무 큰 문제예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 자식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의 지금 상황이 너무 큰 문제예요. 이것이 큰 문제고 어떤 것은 작은 문제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보기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큰 문제,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맙시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사실은 개척해 세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 세웠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 이겼다고 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내가 홍해 갈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야. 가서 봐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내가 이삭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성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내 죄를 내가 없앴습니까? 내 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내가 거저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했다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내가 제일이라는 자기 자랑, 그 거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올해 한 해는 내가 한 일은 지금까지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올해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0편 말씀인데요. 저 출정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편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니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말 타고 가서 싸워야 되죠. 군사가 많아야 되죠. 예? 사람 숫자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러지만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자랑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고라 자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같이 읽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럼 무엇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전쟁터에서. 예? 우리 지금 올해 한 해 여러 계획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지금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금 헤쳐나가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시점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은 안 살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람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성벽 두꺼운 거 믿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한 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땅에 쌓아놓는 것, 그것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 뭐예요? 땅에 쌓아놓는 거? 부도수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땅에 막 쌓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부도수표야. 왜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아니 하늘에 가보니까 땅에 쌓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는 창고가 비어 있어. 부도수표죠. 부도수표가 뭡니까? 액면가는 써 있어요. 야, 그래서 야 이거 100억이야 100억 이거. 예? 요즘은 1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100억이야 100억. 그랬는데 딱 가서 이걸 현금화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 부도난 수표예요. 종이 조각이죠. 종이 조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열심히 쌓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나의 구원이 필요할 때 가서 딱 의지하려고 하니까 부도수표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그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것,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고요,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것, 헛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온 날들이 있어요. 우쭐거리죠? 왜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바울에게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나중에 붙잡혀서 얻어맞았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제 드디어 까는 거죠. 이렇게 딱. 뭘 내밀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아니 어떻게 공정한 재판도 안 하고 로마 시민을 가두고 이렇게 매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벌벌 떨었어요.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랬어요. 천부장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돈을 겁나게 많이 주고 샀는데, 그런데 바울이요? 나는 날 때부터야.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프리패스에, 예? 이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것으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우쭐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최고의 학벌을 가졌거든요. 예루살렘의 최고 율법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다 소용없구나. 그게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이게 올해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말씀 봅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사실 아직 지금 우리 미디어부하고 새벽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나눴어요. 어떻게 할지 이따 말씀 좀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내일 새벽을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우선은 오시면 좋겠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하고 가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걸 해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